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회 내에서는 아직도 세습을 인정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현 상황과 앞으로의 처리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일 소박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낙향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의 퇴장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본인을 철저히 잊고 후임 목회자들과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삶으로 엮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회가 통합총회를 열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합교단을 대표할 대표회장은 이영훈 목사가 맡기로 했으며 당분간 한 지붕 두 체제 형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영락 모자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3회기 교단총회가 목회 세습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는 세습을 인정하는 측과 세습을 반대하는 측으로 여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 이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구 임원 측이 명성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노회 화합을 내세운 기도회에서는 세습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두둔했습니다. 목회 세습 방지법은 마치 가변 차선과 같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이건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고 절대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과 윤리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노회와 지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에 사로잡혀 복음으로 부름받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위탁받은 그러한 자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 임원 측은 임시 노회를 열기로 했다가 무산되면서 노회 화합 기도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원 목사 등 새 임원 측도 임시 노회를 준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구 임원들이 노회 사무실을 폐쇄 점거하면서 노회 소집 공문을 발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일 날 노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노회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사무실 폐쇄하고 열흘 동안 버티는 바람에 20일 날 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신 임원 측은 오는 27일 다시 임시 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총회 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3일 공문을 보내 양측의 합의 없이는 노회를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총회 임원회 관계자는 총회장이 증경총회장단의 자문을 받은 뒤 빠르면 다음 주쯤 서울 동남노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동남노회 문제의 처리 원칙은 법과 질서에 있다며 목회 세습 불가라는 지난 103회기 총회 결의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미자립 교회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월 담임으로 부임한 한 목회자는 노회의 청빙 허락을 받지 못하면서 금융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헌금으로 229만 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회가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출할 길도 막히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저희가 받게 돼서 신임원 측은 작은 교회들의 시급한 여건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신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총회 임원회가 정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와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가 명성교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명성교회 외화 밀반출 의혹에 대한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명성교회 모 장로는 방송 등에 출연해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교인들에게 $10,000씩 나눠준 뒤 여행지에서 다시 모아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명종위 측은 지난 9월 제출한 명성교회에 대한 수사 촉구 1차 진정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의 목회 세습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은퇴 후에도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은퇴 목사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일 소박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낙향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의 퇴장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멀리 떠난다며 교인들에게는 이재철 목사를 철저히 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고별 설교를 끝으로 13년 4개월간의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경상남도 거창군으로 낙향한 이재철 목사. 이 목사는 주님의 부르심에 소임을 다한 뒤 교회를 떠나기 위해 담임 목사가 됐다며 본인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 목사는 돈을 모으지 않는 부부의 형편을 고려해 전국에 평당 10만 원의 땅을 찾다가 거창군의 한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다며 그 마을에 사는 80명의 주민들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창군 웅양면 산 중턱의 마을에서 저희 부부의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름 없이 봉사를 담당해준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이재철 목사는 4인 공동 담임 목회자와 함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는 지난해 여름 영성과 교회학교, 목회, 대외 업무 등 4명의 공동 담임 목회자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침없는 은혜 속에서 온 교우님들과 후임 공동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온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슈페르테스와 마르티스가 되어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가십시오. 은퇴 예우금도 퇴임식이나 이취임식 같은 일체의 행사도 없이 자신을 철저히 잊어달라는 고별 설교로 마무리한 이재철 목사의 아름다운 퇴장이 어지러운 한국교회에 커다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하나됨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기아성 교단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10년 만에 통합을 이뤘습니다. 양 교단은 따로 모여 교단 통합을 결의한 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모여 통합총회를 열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 총회장을 맡은 이영훈 목사는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며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단이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됨을 이루어 한국교회 대통합과 통일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통합총회 대표 총회장은 이영훈 목사가 맡았고 2년 뒤 재신임을 받도록 했습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 모두 양측의 현재 임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 5월 총회까지는 한 지붕 두 체제의 형식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통합은 이렇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연금공제회의 정상화는 통합 이후에도 중요한 과제로 특히 80억 원의 손실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대문 측은 통합을 한 뒤 연금공제회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해산 또는 유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의도 순복음총회는 부정적 반응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거지 컨설팅은 지난번에 한번 받았고요.
서대문 측에 속한 순총학원의 정상화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약 63억 원의 기본자산 손실을 메우고 교육부의 사학 분쟁 조정이 체제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교단의 진정한 통합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교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5차례나 통합을 선언하고도 유야무야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광화문 측과 신수동 측, 더 나아가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까지 끌어안아 명실상부한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여의도 순복음 측과 서대문 측의 통합이 오순절 교단의 대통합으로 이뤄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모자 가정에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영락모자원을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락모자원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영락모자원은 대지 3,645제곱미터에 건물 면적 2,291제곱미터로 복지시설로는 드물게 마당에 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가정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43제곱미터 15세대와 46제곱미터 9세대 등 모두 24세대로 각 세대마다 독립된 거실과 주방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원이 좋고 그다음에 학교가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초, 중고가 다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선호를 되게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영락모자원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전쟁 미망인들의 가정을 위해 부산에 세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서울 도남동으로 이사했으며 지난 65년 현재의 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자원 입주 과정은 3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도 모자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락모자원은 어머니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지원해 새 삶을 개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미술과 영어 교실 같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EOG 밴드는 영락모자원의 자랑거리입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주말에 뭐 놀러 가가지고 뭐 사진도 많이 찍고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밴드를 하면서 공연도 나가면서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그리고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영락모자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급하는 성덕 장학금과 영락재단에서 퇴소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과정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으며 모자원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마움을 알고 자라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 봉사도 하고 있고요. 또 후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영락모자원을 설립한 영락교회는 교회 재단과 각 선교회, 교인들 개개인이 영락모자원을 지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섬김운동을 펼쳐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목협 대표회장 이성구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목협 20주년을 맞아 하루속히 보수교단의 단일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 지붕 아래 거하면서 한국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목협은 지난 1998년 11월
예장 합동과 통합, 기장, 기성, 성공회, 기감, 기하성 등 15개 교단 중견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교회와 목회자의 자기갱신,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창립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광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주제로 2018년 광주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배려하는 사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제로 가을 정책 강좌를 열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18년 광주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대표회장 문희성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큰 영광을 돌리는 집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꼴찌 박사의 저자 조명환 교수는 에이즈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 잡은 과정을 간증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전남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주최한 가을 정책 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 강좌는 김정명 여수은현교회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전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이단 사이비와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 신앙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 CBS 여성합창단은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관객들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원영 원로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믿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앞으로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포항 CBS 여성합창단이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리라,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등 다양한 곡을 선보였습니다. 포항 CBS 여성합창단은 2003년 기독 여성들로 창단됐으며 지역 복음화와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